오후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은 주연절 첫째 주일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구원의 빛으로 오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죄악을 내려놓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새로운 다짐과 결심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노라 다짐했지만 또다시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옛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했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저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삶을 결단했지만 삶의 발걸음으로 옮기지 못한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순종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닮아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을 드러내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은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푸시며 아멘. 세상이 캄캄하여서 잠빛이 없었더니 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완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빛을 내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오늘은 주연절 첫째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이선호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거룩한 날에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2026년이라는 새로운 해를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상황 속에서도 지쳐진 것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은혜 속에서도 주님의 뜻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며 기도보다 염려를, 말씀보다 세상 속 지식을 믿던 저희의 연약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2026년 저희의 모든 계획과 기도 제목을 주님께 맡기오니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놀라운 응답을 받길 간절히 원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다시금 세계 속에서 우뚝 섰는 나라로 만들어 주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심을 갖게 하시며 이 땅의 이단과 사이비들을 속아낼 수 있도록 공의롭고 지혜로운 판단의 능력을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니다. 감사의 하나님, 저희 차양교회를 사랑하시어 올해 100주년 창립 기념일을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의 관심과 지혜를 모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앞으로의 100년도 미래 세대와 함께 주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참뜻을 지켜나갈 역량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과정 속 모든 일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라옵니다. 긍휼의 하나님, 오랜 시간 병중에 계신 노 권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가족에게 위로와
고단하지 않을 힘을 주시옵소서. 힘든 삶 속에서 여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취업을 고민하는 청년들, 관계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주 2026년 재직 봉사자들의 임명식이 있었습니다. 서류상 등재가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며 봉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수고가 하나님의 축복이 되도록 힘주시길 원하옵니다. 또한 저희들의 신앙의 영적 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100주년 기념 120일 성경 통독을 진행하고 있사오니 모든 성도가 동참하여 신앙의 성장도 이루어지길 바라옵니다. 이번 주 청년부 동계 수련을 계획하고 있사오니 그 행사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미래 세대들의 신앙의 회복과 활기가 넘치도록 성도들의 기도가 함께하여 주길 원하옵니다.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임승택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씀을 전하실 때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이 변화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길 바라옵니다. 또한 교회 학교와 청년부를 맡고 계신 김희정 부목사님의 사역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수료와 진급된 학생 모두에게도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은혜로운 찬양을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식당 봉사, 안내, 방송, 차량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을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심령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같은 축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니다.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은 나 구주여 내게 인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잣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우주의 귀한 인내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빛으로 이 땅에 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연절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로 기도와 찬송으로 봉사와 헌신으로 우리의 구별된 삶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주 앞에 드려진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드려진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질 때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이 이 땅 위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길을 준비하는 창년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창년교회가 되게 해주시며 또한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백성들 모두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몸은 연약할지라도 그의 중심은 날마다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난 주간 동생을 또한 아버님을 먼저 떠나보내며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이 있습니다. 바라옵나니 주님의 재림의 날에 다시 고인을 만나볼 수 있다는 소망 가운데 이 슬픔을 이겨나갈 수 있는 유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손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을 아는 데 더욱 힘쓰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주신 꿈과 비전을 준비해 가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들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들마다 올 한 해 주신 기도의 제목들을 붙들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날마다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창년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주연절 첫째 주일입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빛과 생명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찬양과 기도회로 진행되게 됩니다. 다음 주일은 구역 예배와 구역 모임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우리 각 구역에서는 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음 주일은 여신도의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또한 여신도의 주간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신도에서 잘 준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수요 성서 연구 이번 주 해당되는 구역은 5구역과 6구역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구절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PPT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한번 우리 함께 공동으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배 중에 우리 교회학교 수료 진급식이 있겠습니다. 특별히 중등부 수료자의 이수호 학생, 고등부 수료자의 한인경 학생이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 선포 다음에 우리 교회학교 수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생신을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의 생일과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1월 생일자입니다. 이송무 권사님, 박광성 성도님, 김용진 성도님, 최성아 성도님, 최행철 권사님, 안재용 집사님, 박인구 권사님, 이수호 학생, 박성규 성도님, 이경은 집사님, 정소희 집사님, 김성준 집사님, 이숙정 집사님, 장국은 권사님, 김제니 성도, 이지연 성도, 박지혜 성도, 김순목 집사님, 하상수 권사님, 오하영 권사님 되겠습니다. 우리 1월 생일을 맞이한 또한 생신을 맞이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한번 박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1월 생일자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계셔서 귀한 주의 백성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쓰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또한 찬양으로 그 길을 준비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땅에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감으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한 각자에게 이 세상에서 이루어갈 꿈과 비전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하나 준비해 가게 될 때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앞이 막힐지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어서 그 모든 꿈과 비전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예비해 주신 기쁨과 평안을 날마다 누리며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에서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녀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믿는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세상 가운데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역 인도자 교육이 점심 식사 후에 1층 소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구역장들께서는 모두 다 우리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 청년부 동계 수련회가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양평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김재 장로님 별장이 되겠는데요. 양평에서 진행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창립 100주년 기념 120일 성경 통독을 진행합니다. 우리가 4개월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은 1년 동안 우리 진행됐던 분량을 올해는 100주년을 맞이하기 때문에 우리 4월까지 120일 동안 진행하기 때문에 분량이 좀 많습니다. 하루를 놓치게 되면 상당히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평균적으로 10장씩 읽게 됩니다. 여러분이 한번 CBS 성경 통독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용하시면 좀 더 빠른 속도로 통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성경 통독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2026년 재집 봉사자 명단과 2026년 교인 주소록을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받으셨겠지만 오늘 받은 것을 여러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받은 것을 수정했는데 혹시나 가지고 계시다 보면 전 것과 이전 것을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받은 것을 최종이라고 표시를 해주시면 이게 변경된 것이구나 생각하고 이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시에는 여러분 주민등록 뒷자리까지 기재해서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성경 통독자 지난주에 원래 저희가 주셨는데 제출해 주셔서 저희가 저한테 올라오지 않아서 제가 시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신선미 권사님 추가로 성경 통독해 주셨는데요.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저희가 지난주에 신인 집사 임명식을 했는데 저희가 임명장과 또한 선물을 드렸는데 사실은 빠뜨린 게 있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꽃다발을 준비했었는데 제가 착각해 가지고 꽃다발을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우리 신집사님 두 분 나오시고요. 이현성 집사님, 또 우리 안지용 집사님, 또 윤금희 집사님이 오늘 어머님 때문에 못 오셨지만 우리 아들이 왔습니다. 우리 이의진 청년 오래간만에 나왔는데 함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올 한 해 신집사님으로 수고해 주신 분들인데요. 다시 한번 꽃다발 전달해 드리면서 또 추가로 사실 지난주에 우리 아픈 소식이 있었는데요. 우리 김용준 장로님의 동생 되시는 김용구 성도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하게 장례를 치르셨는데요. 사실 우리 따님 되시는 우리 김혜중 성도님이 캐나다에서 아버님 장례를 위해서 참석하셔서 장례를 마치고 오늘 우리 김용준 장로님과 함께 오늘 예배 우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혜준 성도님 잠시 일어서 주시면 저희가 아버님을 떠나 보냈지만 우리가 주님 재림의 날에 고인을 다시 만나볼 수 있다는 소망으로 이겨 나가시기를 바라시면서 이 시간 서로 목례로 우리 함께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목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총회 기장 성경 교재 활용 세미나가 화요일 날 대전 한성교회당에 있는데 저랑 부목사님이 참석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점심 식사 봉사는 1구역과 2구역에서 봉사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은 우리가 구역 모임을 진행되기 때문에 구역에서 식사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샌드위치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식사 봉사 부담을 덜으시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함께 샌드위치로 점심 식사하시고 구역 모임에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우리 성가대에도 부탁을 드리면 제가 먼저 우리 성가대장님한테 또 지휘자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성가대도 다음 주는 가능하면 구역 모임에 함께 우리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진행해 주시면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월 일정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1월 일정들을 기억하시고 함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장기 요양 환우들을 위한 기도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성가대 찬양을 우리가 매주마다 듣습니다. 사실은 성가대 수고가 사실 우리가 알지 모르게 너무도 많습니다. 주중에 각 파트별로 또 연습을 하는데 우리는 매주일마다 당연하게 우리가 듣게 되지만 성가대 한 사람 한 사람의 노고가 우리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찬양을 통해서 영광 돌려드리신 우리 주의자님, 반주자님, 솔리스트 모든 성가대장님과 우리 모든 성가대원들을 위해서 한번 우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주연절 첫째 주일입니다. 주연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주연절을 의미하는 에피파니는 그리스도 에피파네이아에서 유래한 명칭으로 나타나다 또는 출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대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심으로 이 땅에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더불어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시작을 세례 요한으로부터의 세례로부터 시작하시는데 이때 성령께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을 전해주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상에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연절의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예수님의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받은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오랜 침묵과 기다림을 깨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여기서 이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30세가 되는 때였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 가르침을 시작하시는데 그때가 30세쯤 되었다고 누가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후 30세가 되기까지 특별히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다가 때가 되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한 가지 진리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정확한 때에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정확한 시간에 우주 만물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을 때는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오는데 잔치 중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잔치에 개입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가나의 혼인잔치를 바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나타내셨지만 원래는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을 때 함부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자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셨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33년을 사셨지만 30년 동안은 거의 무명의 사람, 목수의 아들로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요단강에서의 세례 이후 3년 동안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십자가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 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이루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허락하신 2026년 한 해도 우리 모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주님처럼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온전히 믿음의 길을 준비하고 부르셨을 때 그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예수님의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과 순종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받으신 세례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떤 세례였습니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었기에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여전히 죄의 몸을 입고 있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의 몸을 입고 있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신 주님의 목적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시며 인간의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14절에서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라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즉 세례는 죄 없으신 주님이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죄가 있는 세례 요한이 주님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도리어 세례 요한을 거절하는 세례 요한을 설득하셨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세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말하는데 그 이유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즉 죄 없인 예수님께서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것이 불합리하지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 없으신 주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인류의 죄를 그리스도께서 담당하도록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죄의 세례, 죄의 씻음을 받게 되는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목적이 뭐예요? 주님의 죄를 사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바로 이 땅에 오신 자신의 목적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세례를 받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세례를 자청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53장 12절에서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로마서 8장 3절에서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도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인간의 도덕적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뜻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세례는 십자가로 가는 첫 걸음이며 공생의 전체를 관통하는 순종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셨습니다. 태어나심도 하나님의 뜻이었으며 세례 받으심도 하나님의 뜻이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분명히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주님처럼 순종이 필수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38절에서 서로 높아지기 원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 우리는 주님이 주실 복을 기대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세례란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2장 50절에서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세례는 이처럼 자신을 위한 세례가 아니라 인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한 세례이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세례요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나를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년교회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지금까지 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주년을 맞이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느냐, 우리는 스스로에게 자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면 순종하는 교회,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가신 2026년 한 해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리는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오직 내가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세상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주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세 가지 사인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늘문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이 닫히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친밀한 모든 교제가 단절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늘문이 열려지게 되었다고, 하늘에 열려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타난 사인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심을 예수님께서도 보셨고 세례 요한도 보게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는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은 너무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앞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지 않았다면 이러한 것이 필요 없으셨을 것이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주님의 사역 첫머리에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신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이 필요함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이 필요하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동시에 나타나신 놀라운 방법이었습니다. 먼저 성자 예수님은 본문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세례를 받으시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임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한 자리에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선포는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선지자와 종들을 통해 선포되고 예언된 말씀의 성취였다는 것입니다. 먼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씀은 왕의 노래로 불리는 시편 2편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반복해서 들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요한의 세례를 받고 있는 예수님은 죄 있는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왕의 왕이신 것을 온 세상에 만천하에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 기뻐하는 자란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에 나오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는 예언의 말씀을 다시 선포하신 것으로서 이는 이사야를 통해 노래한 종의 노래의 반복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종, 그것도 고난받는 종으로서 이 땅에 공의를 베풀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분으로 오셨음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이런 왕의 노래와 종의 노래를 통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곧 세상의 왕임과 동시에 인류를 위해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놓으실 고난받는 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세상에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을 부르셔서 우리를 위해 세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심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저희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며 주님을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저희들도 나타내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도 주님께서 보여주신 순종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우리 교회학교 수료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수료식을 위해서, 수료식 진급식을 위해서 우리 어린이부, 우리 중고등부, 우리가 작은 수지만 함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우선은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도 함께 다 일어서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수료자, 우리 중등부의 이수아 학생, 고등부의 한인경 학생입니다. 우리 이수아 학생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한인경 학생을 대표해서 우리 신선미 권사님 함께 나와 주시겠습니다. 수료증 제 2026-1호 이름 이수아, 위 사람은 본교회 중등부 모든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6년 1월 11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창현교회 담임목사 임승택, 선물 문화상품권 선물도 함께 드립니다. 수료증 제 2026-2호 이름 한인경, 위 사람은 본교회 고등부 모든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6년 1월 11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창현교회 담임목사 임승택, 마찬가지로 증서와 상품권을 드립니다. 함께 써주시고요. 우리 꽃다발 우리 목사님. 네, 이수 학생, 한인경 학생. 네, 한번 박수 해주시고요. 잠시 우리 서 계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교회학교 각 과정을 마치고 새로운 학년으로 진급하는 학생들과 수련 학생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부어 주옵소서. 지난 과정 동안 주님의 자녀들이 배운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지혜가 부족할 때에는 하늘의 지혜로 채워주시고 두려움과 흔들림이 있을 때에는 성령님께서 담대한 마음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학업과 가정과 친교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앞으로 걸어갈 모든 길 위에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항상 함께 하게 하시며 넘어질 때는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기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앞날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 치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창현의 신앙가족 여러분, 이 성찬상은
주연절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마련하신 상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일을 초청하십니다. 우리는 이 식탁에 참여함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고 또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성령 임재의 기도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제 주님의 분부에 따라 이 성찬을 거행하려 하오니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빵과 잔을 예수님의 살과 피로 성별하소서. 우리가 받는 빵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마시는 잔이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되게 하소서. 주님을 알게 하소서. 이 성찬을 통해 나는 죽고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새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것은 우리를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의 몸을 상징하는 빵과 주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나누게 됩니다. 이 성찬의식은 원래 세례 받은 사람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아직은 세례 받지 못했을지라도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이 성찬에 초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자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우리를 내어주신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빵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떡을 먹은 사람은 자리에 앉아서 나를 위해 구원해 주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 결단의 기도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가지 붉은 재가 흰 눈과 같이 희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걷겠다라고 받으신 분은 자리에 앉아서 결단의 기도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잔을 받지 못하신 분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주연주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되새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성찬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게 하심으로 새 사람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께서 새로운 꿈을 안고 떠나는 우리 믿음의 순례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굳건한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등불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주의 사랑과 복음을 널리 전하십시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